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36번째 마태복음서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다 또는 세우다라고 할까요? 그걸 작은 제목으로 해서 오늘의 성경 공부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으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 예수께서 지상의 생애 동안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셨던 중에서 자신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얼마 안에서 지상에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었던 것, 그런 것을 마태복음서 16장을 배웠을 때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역시 이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관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즉 원문에 교회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이 마태복음서에만 딱 두 군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나와요. 여기에도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16장에서 이미 읽은 말씀이 여기서도 말씀되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절이에요. 18장. 16장 18절에도 있습니다. 반복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책무이니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께로부터 맡겨진 첫 번째 최대한 책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게 대체 어떤 일인 것인가? 오늘은 그 점을 여러분과 같이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말씀 안에서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말이 있을 거예요. 다소 교회에서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 사람이 여기 이 말씀이 있었던 건가 하고 생각하며 읽으시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교회란 무엇이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이가 모일 필요도 없다. 적어도 좋으니까 2이나 3명으로 좋다. 그러나 혼자서는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2은 있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 그리스도 교회가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이것만 있으면 교회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진술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혼자서는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교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신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사람 이상인 이가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모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들의 기획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모여서 상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MPO 법인 같은 것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은 이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3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일치단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존경하는,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상가인 모리 아리마사 센세. 근데 이분을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센세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교회란 무엇보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간접적이지만은 대단히 멋진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자예요. 교회, 그것은 기도의 공동체이다. 모리 아리마사 센세는 그런 다음에 묻는 대로 기도의 공동체인 교대는 뭘 하는 거냐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달랑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혼자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잘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믿는 게 아닌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의 말이 아닌가? 나의 신앙,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해서 얼마든지 이 모리 아리마사 센세의 말에 반론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 센세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믿습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어째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여기 역시 자기 혼자가 아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주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이 확고히 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때에도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준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것인 거다라고
모리 센세이가 말하였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분은 그와 같이 해서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상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쓰여 있지만 물론 이 교회가 풍족히 되게 하옵소서라든가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여기 모이고 있는 두세 사람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잘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구태여 이기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러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처럼 내 이름으로 모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는 그런 심어근 것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에게 어울리는 기도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기도는 사랑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서는 여기서 이 구하는 것이란 무엇보다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까지의 부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 회에 배워서 한 사람의 작은 일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해주시고 있냐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거기에 잃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양을 얘기할 때 같은 말이에요. 또한 진멸하다, 예수께서 잡혔을 때 죽이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잃는다. 일본어 성경은 여기서 호로비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할 때는 우시나와레타 히즈지죠. 같은 단어를. 어째서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어째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죄를 범해버리니까입니다. 죄와 잃어버림 그리고 또 멸망과는 경고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곧바로 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 자매의 죄입니다. 먼저 누구가 죄예요? 신앙의 같은 물이라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교회를 형제와 자매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문제겠지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멸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면은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먼저 그 사람과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충고하라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고 규탄해도 그 사람의 구원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가만히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주어 회개해 준다면
그걸로 좋다. 한 사람의 형제 또는 자매가 되돌아왔다고 기뻐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즉시는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남의 죄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쪽도 잘못할 적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여간해서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고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를 결정할 수가 있는 사람들의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교회의 제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서가 쓰여졌을 무렵 그 교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조직적이지는 않았겠지요. 1세기의 말경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는 많은 경우 장로라는 직무를 두고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서도 먼저 장로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는 당회라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회의 의장은 목사고 회원이 장로인 거예요. 교회 제도에 따라서는 감독, 주교라는 직무가 두어지고 혹은 또한 우리 제1대한기독교회와는 좀 다르지만 교회 전체 회의가 교회를 대표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1대한기독교회는 그 7일을 할 경우에는 장로회, 당회, 그 다음에는 지방의 총회입니다. 교회 전체 회의에서 7일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교회의 이름에 있어서 교회적인 발언을 하는, 말을 하는 교회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 절차는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 요청해서 거기서 잘 생각하고 조치해 봤습니다. 교회 이름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죄에 해당한다고 정확히 판단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의 해석에는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로부터 교회에서는 이 말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즉 하나님께 택함받고 있지 않는 백성을 말합니다. 세리라고 하는 건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다운 생활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유대 나라를 억압하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모아 자신의 그 중에서 이익도 얻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자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틀 밖으로 비워져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세리. 거기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즉 요즘말로 파문하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두어지고 거기서 한번 잘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기까지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죄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 교회가 파문을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딴 해석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처럼 엄하게 다뤄야 하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잘못을 하기 쉽지 않을까? 옛적 유대인이 주 예수께 나무라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올바른 인간으로 이방인이나 세리는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다라고 단정해버리기 쉽게 된다. 그것과 똑같이 교회에 말하는 것도 듣지 않는 듯한 나쁜 죄는 내쫓아도 상관없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멸망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파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따돌려 버리는 겁니다. 만일 그처럼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만 하면 잘못이 아닌가? 왜 그러냐? 여기서 이 말을 말씀하고 있으시는 건 주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이방인 세리 혹은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걸 당시에 올바른 사람들에게 규탄받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 비난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배우라. 마태복음서 9장 12,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 또는 세리나 마찬가지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인간으로서 이 사람들을 다룬다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해 두 가지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 대립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실은 이 두 가지 해석은 처음부터 서로 부딪히는 다른 사고방식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죄를 범한 사람은 엄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16장 18절에도 나왔어요. 베드로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 속에. 너희가 지상에서 벌하는 것은 하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처벌이 되고 너희가 지상에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된다. 대단히 무거운 엄한 교회의 책무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진지하게 받아내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때 반복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란 어떠한 걸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입니다. 어디로부터? 잃어버린 양 또는 멸망해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곧바로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해 말씀해 주셨던 비유를 여기서 아무래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대한 부채를 왕에 대해서 지고 있던 종이 왕에게 애원해서 그 부채를 용서받았습니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빚을 지고 있지 않던 동료를 용서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교훈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관리인의 얘기예요.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두 사람, 세 사람, 우리도 모두 죄인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는 다 질 수 없는 부채예요. 빚입니다. 죄를 용서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곧바로 죄를 범하기 어렵지 않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또는 세리나 마찬가지 인간이었는데도 지금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헤어지게 되었다. 천국 대열에 끼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사람은 완고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회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던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는 왜 없을 거예요? 교회는 무슨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 16장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열쇠는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아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잠궈버리기 위한 열쇠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열기 위한 열쇠입니다. 천국을 죄인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는 기도로 사는 교회의 건설을 위해서야말로 주 예수께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세상의 많은 이들과 더불어 우리도 또한 참으로 답답해하고 안달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스스로의 형편이 하나님 당신께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나님 또한 고개도 저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하나의 가지로서 연결되어 사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천국 열쇠를 위탁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에게 그 천국의 문을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활동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내심을 통하여서 행해 갈 수 있는 길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